레위기 23장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용이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 23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제 7개의 명절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명절은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그림자로서 이렇게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본 행사를 치르기 전에 그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행 연습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본 행사가 있기 전에 리허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먹지 말도록 자꾸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잊어먹지 말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명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난 실제의 역사 사건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그 이스라엘의 7개의 명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미리 시간표로 알려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명절 7개의 명절이 봄의 명절과 가을의 명절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봄의 명절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봄의 명절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봄의 명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뭐죠? 오늘 오순절에 대해서, 오순절에 봄의 명절의 마지막 명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명절들을 보시게 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사건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이제 어떤 이제 명절이냐면 이때 그 누룩이 없는 빵과 그리고 이제 그 구운 양고기를 그때 집 안에서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쓴 채소와 여러 가지 같이 이제 먹었었는데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묻히심, 장사 지내심과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빵과 구운 양고기는 이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살을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렇게 넘은 사건, 그 사건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하심을 예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초실절이 지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을 이제 기초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이제 떠나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거기서 펼쳐지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그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언제냐?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율법을 맺으시는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오순절 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성령님이 이제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이게 임재하는 일이 그때 이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옛
언약의 백성, 옛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는 그런 일이 같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수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수확, 이 수확, 그렇죠. 거두는 거죠. 거두는 추수와 이제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이제 거둬들이기 때문에 추수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봄에도 수확을 하고요. 또 이제 가을에도 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봄의 명절에는 이제 무엇을 수확하냐면 곡식을 수확합니다. 곡식. 그래서 보리와 밀을 이제 수확하게 되고 또 가을에는 또 무엇을 수확하냐면 과일을 수확하는 거예요. 과일. 그때는 이제 5개의 그 과일을 그때 수확을 합니다. 5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포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화과가 있고, 그다음에 석류가 있고, 그다음에 올리브,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대추야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5개의 과일을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가을 명절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리와 밀을 이제 이렇게 수확하는 것은 봄의 명절과 연관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봄의 명절에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오순절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과 이제 오순절 사이에는 한 50일 정도의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이 초실절 때에는 이제 보리를 이제 수확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요. 보리 수확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시작하면서 첫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50일이 지나서는 이제 보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첫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이제 그 오순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순절이 이제 봄의 명절을 이제 이제 마무리하는 마무리하는 아주 그 중요한 명절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을 어떻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실게요. 15절 16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지의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5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은 이제 어떤 날을 얘기하고 있냐면 초실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 그렇죠? 무교절 기간 안에 이제 이 토요일 다음 날 안식일이 이제 그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초실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요지의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수확물인 첫 열매인 보리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흔드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 날부터 이제 세워서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7 안식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7 안식.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일을 되는 거죠. 49일을 카운트 하라는 겁니다. 카운트를 하고 16절에 보시면 7 안식일의 다음 날, 그렇죠? 7 안식일 다음 날이면은 이제 초실절도 주일이 되는 것이고 또 오순절도 주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주일이 되는 겁니다. 50번째 되는 날을 세워서 그때에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그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오순절이 77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불리게 되고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불리게 되는데 다 같은 이름입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77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교회력에 근거해서 이제 맥추절이라는 또 단어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77절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구약은 77절로 언급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언급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7주, 7주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주를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7주를 헤아리게 되냐면은 이그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그 초실절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50일이 카운트가 되어서 이제 오순절이 되면은 보리 이삭을 이제 추수하는 때인데 요 그 49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입장에서 굉장히 이 기간이 중요한 기간이다. 왜 중요하냐면 요 기간이 1년 농사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요 기간의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가 망치기도 하고 또 1년 농사가 아주 풍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이 태풍이 불고 계속 장마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인 거예요. 완전히 재앙이 되는 거예요. 곡식 농사가 완전히 한 해 농사가 망쳐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루하루를 카운트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카운트를 하냐면은 이제 한 단을 이제 보리 한 단을 갖다가 오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메르. 그래서 오메르 원, 오메르 하루, 오메르 이틀, 오메르 3일 이런 식으로 이게 49일까지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날씨를 굉장히 유심하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곡식 농사의 최적의 날씨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치 수능을 보는 이 부모가 이게 하루하루를 디데이를 카운트하는 식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농사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곡식 농사와 그다음에 이제 과일 농사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곡식 농사에게 좋은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북서풍이에요. 북서풍이 불어줘야만 이 곡식의 나달이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북서풍. 근데 남동풍은 이제 남동풍이 불기도 하고 북서풍이 불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만약에 남동풍이 불었다. 남동풍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버리면 곡식이 완전히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쭉정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곡식 나달이 탱글탱글하게 여물 수 있도록 북서풍이 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과일 농사의 경우는 정반대예요. 또 과일 농사는 북서풍이 불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북서풍이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남동풍이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야만 이 과일이 당도가 올라가고 아주 맛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 농사의 이 나달이 이렇게 탱글탱글할 때까지는 북서풍이 불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수확이 이제 더 이상 여물지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과일 농사를 위해서 남동풍이 계속 불어줘야만 아주 최적의 농사를 그 해에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실절부터 이 오순절까지의 이 기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긴장을 조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제 보내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이제 명절을 명칭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오순절. 왜 오순절이냐? 오순절의 얘기는 예수님의 이제 부활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실절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시게 됩니다. 40일간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10번 정도 나타나셔요.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몇 날이 지나서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10일이거든요. 10일만 기다리면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오실 것을 이제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40일, 50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50일이 중요한 거죠. 50일. 농사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사가 중요하니까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 명절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이제 이 칠칠절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초실절은 이제 보리의 천리상을 바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밀의 천리상을 바치는 거예요. 예? 비슷하죠. 예, 밀의 천리상, 그 다음에 이제 보리의 천리상, 밀의 천리상 이렇게 바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초실절과 이 오순절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초실절에는 이 보리단을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보리단. 이삭을 바쳤다는 거죠. 첫 열매 그걸 바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순절에는 뭘 바치게 되냐면 밀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음식 헌물을 바치는 거예요. 음식 헌물. 이 나달을 빻아서 그리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틀리죠. 예,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죠. 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예,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시간적인 간격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예,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관계에 있는 거죠. 구속사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오순절은 이제 이 성령님의 이런 그 내적인 사역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적인 사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품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성화가 되어 가는 그런 모습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분리돼서 나왔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오순절은 이제 분리돼서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 그것과 연관이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7절.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그래서 오순절에는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니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누룩이 들어간다는 거죠. 누룩. 다른 그 헌물에는 누룩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나 오순절에만 누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다는 특징을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누룩이 들어있는 2개의 빵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바쳐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와 이제 부패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는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누룩을 허용한 이유가 이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2개의 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2개의 빵을 이제 드리게 되느냐? 이제 오순절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십계명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전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내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냐면 야곱의 아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온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그런 섞인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갈렙과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렙과 같은 인물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는 순수하게 야곱의 그 후손도 있었지만 혈통적으로 다른 그 이런 잡족들도 사실 이렇게
존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두 개의 빵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빵.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이 그룹의 빵이 있는 것이고, 또 야곱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그 이 그룹의 이제 무리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무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족속들만 사실 이제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율법을 통해서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제 삼아 주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이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타국인이나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렇게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정체성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일한 현상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성령님이 이렇게 강림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어디에 강림하셨나요? 그 당시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100% 유대인이었죠. 그 당시에는 100% 유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0명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오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3,000명이 일시에 구원받는 일이 발생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또 누가 구원받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어디로 누가 또 구원받습니까? 이방인들이 또 구원에 참여하잖아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또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한 그 이 언약 백성으로 받아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도 역시 두 개의 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있었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묶여지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아까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교회에 속해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 율법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를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이제 따졌죠. 근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뭘 가지고 따지냐? 성령님이 내주하시냐 내주하지 않느냐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이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 유일한 그 차별성은 뭐예요? 성령님만 있다는 거예요. 뭐 동양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아프리카 뭐 그 미국 사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따질 필요 없고 뭐만 따져요?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만 따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은 이제 교회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 속에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예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에 내려오신 성령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고 계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두 개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룩은 그걸 왜 집어넣냐? 누룩은 죄잖아요. 죄인데 왜 집어넣느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죠. 이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미요. 예.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떤 기초가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치러졌지만 죄성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속에 구원받은 신자 안에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을 이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의 죄성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죄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냥 다 죄와 함께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유일한 특징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특징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힘을 못 쓰게 되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21절인데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서 드려서 번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너희는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희생시키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희생시킬 것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새 음식 헌물로 이제 그 빵 2개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쳤잖아요. 그러면 됐지. 왜 또 여기다가 또 그 짐승들을 희생 헌물로 계속해서 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렇게 또 아니 왜 겸해서 바치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음식 헌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희생 헌물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 헌물이. 예. 그렇죠? 짐승의 희생 헌물이 전제되지 않은 이런 음식 헌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음식 헌물을 받으실 때는 이렇게 번제 헌물이라든가 죄 헌물을 항상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십자가 이 복음이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초에 깔려져 있는 거. 이것이 없이 그냥 성령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그래서 또 이 성령님만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위에 성령님의 이런 생명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희생이 없는 성령님의 독자적인 이런 그 사역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중요하게 유념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기초되는 것을 여기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또 어린 양 2마리와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지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벽규가 되리라. 그래서 이 오순절 그러니까 음식 헌물로 이렇게 그 밀을 이렇게 그 빵으로 만들어서 이 드리는 헌물과 또 어린 양 2마리를 함께 드리는 이 오순절의 그 희생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운 날.
그 이 수확이 이제 막 이제 그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는 날이 바로 이제 그 오순절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6월절과 그 오순절 사이에 50일 이제 간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50일 이제 50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보통 이제 6월절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오기는 어려운 시간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뭐 이렇게 뭐 버스가 있고 뭐 자가용이 있으면 하루에 후딱 왔다 갈 텐데 옛날에는 이제 여행 한번 한다는 것이 거의 뭐 한 달 이상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와야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6월절 이제 무교절 초실절을 이렇게 지키고 이제 50일째 되는 6월절까지 마치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리 농사는 이제 보리 농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리 농사는 보통 이제 여인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여인들의 몫.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마치고 돌아가서 남자들이 이제 밀 농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그 오순절 날에는 참 우리도 이제 그 가을철 이렇게 그 추수 때가 되면은 막 이제 풍악을 울리고 막 이제 하고 막 잔치를 벌리고 그렇잖아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 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또 물건을 나누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바치고 이런 기간이 오순절 굉장히 아주 그 축제 분위기가 그 우러나는 그런 분위기로 뭐 좋은 옷 입고요. 막 아주 뭐 음악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그렇게 아주 그런 그 기간으로 보내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반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웃 사랑을 좀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복을 이제 해줬으면 이제 그 수확을 할 때 일부분을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이게 팍팍 긁지 말고 좀 이렇게 집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좀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일. 바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 오순절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의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룻기예요. 룻기가 이제 나오미와 함께 이제 그 모압 땅에서 그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밀수확기라는 거예요. 밀수확기면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 날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가 먹고 살기가 좀 힘들게 되었으니 타국 땅에 와서 있으니 뭘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가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스러 갔던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부부가 되죠. 부부가.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여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 이야기예요. 룻기. 이게 이제 오순절 정신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법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법으로 이렇게 하나로 딱 연합이 되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이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율법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이 큰 계명을 바로 이제 그 핵심이 바로 오순절 정신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이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함께 이 그 두 바퀴와 같이 함께 굴러가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 이웃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물론 이제 구제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이제 이 전도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렇게 이 봄의 명절을 이렇게 그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이 수학에 대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명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신 이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딱 눈에 보이면 참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진짜 내주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특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잖아요.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은 이 움직이는 나뭇가지와 같이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하나님을 막 내가 대적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요. 예전에는 성경을 보면은 이제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 들으면은 믿어지고 아멘 되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행하시는 이제 특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이런 그 소욕이 있고 그다음에 육체의 소욕이 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옛 소욕들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았어도 계속 옛날에 이런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에 있는 성령님도 슬퍼하시고 본인에게도 엄청나게 큰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영원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 절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신약 성경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45페이지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5,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두 가지 희생을 우리가 이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희생을 드리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병행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병행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사람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이 균형이 잃어버린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은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그 감사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병행해서 또 이렇게 그 이삭을 거두지 않고 밭을 이제 일부분 남겨두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러한 일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의 균형을 맞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혼자 그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오순절 정신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한 공동체를 이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라고 했을 때 딱 모이는 것이 바로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휴거 받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으면서 매주 이렇게 모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이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언젠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도 그 음성에 이제 응답해서 이제 올라가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우리가 그 휴거의 이 경험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휴거 받으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휴거를 받는다면 참으로 그것이 복된 그런 이 경험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잠깐 한 1, 2분 정도 우리 그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